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가 비어 있죠.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다윗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지할 수 있을 법한데, 우리 역대상 12장 22절 봅시다.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600명의 군사였지만 그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한번 노려봄직도 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쭙죠. 그 후에라는 말은 우리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그 애도한 후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시글락에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유다 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할 때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훈련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유다에서 받는데 왕은 이러해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다윗은 그것을 도망 중에서도 기가 막힌 섭리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익혔고, 또 사울의 소나귀에서 죽을 뻔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특히 블레셋 아기스 왕 수하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놀랍게 또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도 수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의 목숨을 다윗이 취하지 않았음에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던 것을 다윗이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이 충분히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지 않고는 걸어가지 않았던 다윗. 여러분, 이게 바로 왕에 합당한 태도이겠죠. 인도하신 그 자리가 너무나 무겁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 자리가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여기서 버텨내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까지? 그때는 충분한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좀 힘들게 그런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19살 때부터 교회가 좋아서 집 나와서 교회 가서 섬기면서 살겠다고 마치 사찰처럼 무릎에 구멍난 추리닝 입고 지냈었는데, 그때 학교를 가면 애들이 놀렸어요. 왜냐하면 제 행색이 이 와이셔츠도 지금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하얀색 와이셔츠 어디서 입다가 주워 입은 거, 거기다가 그냥 곤색이 맞나요? 면바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고동색 인조쌤으로 된 소위 말하는 복덕방 할아버지들이 입는 잠바. 그거를 20살 청년이 입고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들은 근처도 안 오고요. 남자애들도 너 복덕방 할아버지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건 그런 저의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고 경제적인 거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연단 자체가 힘들어서 도망가 보려고 많이 애도 썼는데 하나님께 묶여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때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께 묶여서 뭐 하라고요? 힘들지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섬기겠다고 갔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거기 하나님이 꽁꽁 묶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심으라고 그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심어야 할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부르짖음,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심고, 마치 한나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심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심고, 기도를 심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아닌가. 혹은 이도 저도 아니면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인내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 로마서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인내 끝에 소망을 갖게 돼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그렸던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는 여러분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처럼 우리가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도망가 보세요.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감히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여기가 되는 일이 없어서 다시 심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 가면 그 자리에 이전에 있던 그곳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져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나를 향하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 교회 옮기잖아요. 특별히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 이 사람이 있어서 싫어 하고 다른 교회 가면 거기 가면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그 내 훈련이고 내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겁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의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삼았습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사울은 죽었지요. 아브넬이 살아있어요. 그 아브넬이 사울의 하나밖에 남겨지지 않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2장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건과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 사건,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지금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첫 번째로 구하고 있는 사람. 요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러면 이스보셋은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안내를?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넬의 인도와 가이드를 받고 있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은요, 우리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은 요압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폐위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또는 어떤 사람의 여러분 정욕에 인도함 받는 것을 거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우리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가정들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세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배필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갈비뼈 꺼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덥석 여러분 사람 만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인물이 빠져도 웬간히 사람 착하고 마음 중심 똑바르고 신앙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평균 정도 있으면, 먹고 살아갈 만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물이 좀 빠져도 잘 지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덥석 이 사람 잘생겼어, 돈 많어, 가면 좋아 이러고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 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나를 뭐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다윗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1장 중반절 보겠습니다. 다시 1절 중반절.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고작 이제 사울 죽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젠 다 차지하기를,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고작 한 동네, 한 도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확인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되고 5장에 가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여러분은 몇 단계에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으로 그 자리에 가고 싶지만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서 또 천천히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천천히 가요.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헛것을 짚잖아요. 롯, 조카 롯 데리고 왔던, 고아였던 롯, 이게 내 아들일까 싶은데 롯도 떠나보내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하인이었던 엘리에셀, 이게 아들일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번엔 내가 낳았으니까 아들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면서 실수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왜 7년 반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갈 거 한 번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실력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7년 반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일까요? 그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 남쪽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로 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죽자 그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를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에 묻는데 그 땅을 거저받지 않고 돈 주고 사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곳 그 땅을 주리라고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고작 돈 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땅은 막벨라 땅뿐이었어요. 헤브론에. 그러나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고 여기서 출발해서 장차 온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 가나안 땅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요,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물려질 공식적인 소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안 줘요? 470년 정도가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4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노예 생활, 광야에서 방황하고, 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배웁니까?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생애 동안에 여러분 지나왔던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러분의 발걸음인 것을 여러분 알지 아니하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경험해서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한 단계에서 그래서 다음 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어려움의 길을 오래 걸어가야 할 때 그 사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는 첫째 인내도 배우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은 고물을 베고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 죽겠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세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주님을 한 번 더 배우는 겁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풍랑을 만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얼른 갔으면, 빨리 갔으면, 기도하는 거 한 번에 받았으면.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오래 걸렸습니까? 왕이 되는데 바로 됐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었으면, 왕 안 되었을 때는 건실하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요. 긴 과정이 없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략과 계획을 꾸미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후광으로 다윗이 노쇠하였지만 아직도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배경을 입고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결과는요,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판이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사울도 우상을 나라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나라에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아쉬움이 뭡니까? 결함이 뭐였습니까? 과정이 없었어요. 오랜 시간 가지를 않았어요. 한 번에 아버지의 든든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얻었습니다. 훈련이 없었던 것,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없었던 것, 너무 빨리 간 것, 이것이 솔로몬의 어려움이었죠. 성도는 점차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믿으세요. 점점 망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다가도 성도는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오르락과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요즘 교계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잘하시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시죠. 그의 설교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의식이 더 탁월하세요. 2만 명 넘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만 그것을 5천 명 남겨두고 29개로 다 쪼갰습니다. 쪼갰어요 이미.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어떤 작은 교회 부임을 하셨고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직접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워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작은 교회입니다. 금식 교회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대는 아닌데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이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 때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자식 때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내 생애에 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물론 좋겠지만 혹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점점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후손도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성도는 아주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꽃을 하나 사왔는데 목양실에 풍단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게 그렇게 꽃이 오래 펴요. 여러분, 꽃도 오래 펴요. 꽃도 여기 다 여러분 꽃입니다. 오랫동안 피는 거예요. 한 달이 됐는, 한 달은 아니고 한 2주가 지나가는데도 이게 몽어리는 졌는데 꽃이 열리지를 않아요. 저 그런 꽃 처음 봤어요. 처음 경험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피니까 여러분, 꽃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오래 유지가 되지만 이거는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폈는데 그게 한 달을 가요. 저는 그렇게 오래 가는 꽃 처음 봤어요. 그리고 향기가요, 얼마나 진한지 방에 들어가면 그 풍난 향이 아주 그윽합니다. 지금은 다 져서 잘라버렸지만 여러분, 꽃도 오래 핀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향기도 더 좋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천히 오래 피지만 여러분, 하나님 향기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워서 뼛속까지 깊이 하나님이 새겨진 성도는요, 하나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오랫동안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점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 왜 점점이야, 점점.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다윗에게 점점 오랫동안, 그러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여러분 옛날에 잡지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지금도 있나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샘이 깊어서 맑고 시원한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잘 따라가세요. 우리 4절 이하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4절 이하 보면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거기 두 지파반이 자리 잡고 살았는데 거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공부했는데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그 요단 동편 더 동쪽으로 가면 암몬 지역이거든요. 그 암몬이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도와줘요. 그 은혜를 입어서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 31장 말미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이잖아요. 이 블레셋 진영까지 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치러줍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 대목을 보고 이 비평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학자들은요, 다윗이 참 정치적이다. 그래서 저 북쪽 땅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울파예요. 사울파. 그런 은혜를 입고 목숨 걸고 사울의 시체를 거둘 정도니 얼마나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실은 다윗이 남쪽의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아직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영향력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그 사울파 핵심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제 북쪽으로도 사울의 영향력을 뻗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복을 빕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뭐를?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냥 왕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의 동기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천천히 진행돼 왔던 그 인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며,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며 능력이며 형통이며 나를 좋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이 다스리는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쉬움은 아직 우리로 말하면 저 북녘 땅 동포들, 아직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는 저 나라, 사울의 그런 세상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저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진심이며 신앙이었어요. 시편 133편 우리 보고 갑시다. 1절로 3절, 여기 좋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어떤 형제입니까? 적용해 보세요. 다윗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은혜와 복이 흘러 내려오도록 역사하시는데, 다윗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상태, 이것을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의 형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구석구석 흘러내리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는 우리 하나님, 롯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여긴 제사장이지만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에는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얼음이 있어요. 땅에서는 물이 솟습니다. 그 헐몬에 있는 이슬이 온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축복이 다윗을 통하여 흘러 온 이스라엘에 구석구석 채워지는 그 거룩한 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너희도 함께 받아 누리자.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왕 다윗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왕 아닙니까? 왕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 나가지 말고 구하여서 왕이신 그분의 인도하심, 지령, 명령을 받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배웁시다.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알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분이다. 힘과 능력이요 권능이요 잘됨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 나를 통하여 이 좋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길처럼 먼저 나가기를 원하고, 제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교회로 하늘의 복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복의 중개자의 심령으로 무장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구석구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